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암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갈을 드리죠. 아내로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동침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된 후에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자 이제 갑이 되려 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사극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모가 그죠? 임신을 못해요. 그러면 첩을 들이죠. 그럼 이제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어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겠죠. 생산하지 못하는 본처 사라보다 그의 씨를 낳은 아들을 낳은 내가 임신한 내가 더 크지 이런 거겠죠. 그 일에 사라가 분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따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억울해 보여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와서 자기 여종 주고 여종이 임신해서 자기 멸시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탓이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여종이지 않니? 네 눈에 좋을 대로 해. 그랬더니 사라의 선택은 학대였습니다. 학대. 그러자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나 사라가 도주합니다. 도망가요. 사실 여러분 종이 도망간다는 건 그냥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이 주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은 이 도망간 여종을 목을 칠 수도 있고 그냥 어디다 팔아도 되고 또 길을 가다 이 여종이 잡히면 종이면 표식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럼 그 주인에게 보통 갖다 줍니다. 주인을 찾아서 내가 네 물건 찾아왔어. 그럼 그 사람이 포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도주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도주해서 살았다 해도 종의 표식이 있을 것이고 그걸 지니고 사람답게 사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종 문화가 그 가나안 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도망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표식을 막 가리잖아요. 우리 영화 안 보고 그죠? 늘 기도와 예배만 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보통 저는 봐서 보통 막 옛날 배경을 한 노예들이 도망가고 막 그러면 표식이 있고 그 표식을 계속 숨깁니다. 왜냐면 걸리면 종이 도망친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표식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지역의 유력자 아닙니까? 분명 표식이 어느 족속의 어느 누구의 표식인지를 압니다. 그럼 그 사람 갖다 주면 잡혀오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에 언녀나 그 아시죠? 추노 영화만 우린 드라마 안 보니까 그죠? 아무튼 그때도 이제 그때 종들 잡아오는 사람이 추노였다며요. 그래서 노비를 추적한다 해서 추노래매요. 저는 그 드라마를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거라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한 거예요. 그 학대 앞에.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내 배 속에 주인의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어필하면 좀 잘해주겠지 뭐 이런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때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잡혀올 확률이 너무 높고 다시 잡혀오면 그 종은 죽임 당하거나 더 어렵고 힘겨운 자리로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한 물건이거든요. 그런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복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회복. 7절부터 한번 같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역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미 이 사자는 하갈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사실 다 압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 불렀으면 거기에 출처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을 듣기 원한 거예요. 나는 내 여주인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 문제 앞에 9절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말 돌아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슈브인데 돌아가다는 뜻보다 더 회복하라, 새롭게 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라는 건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해라, 새롭게 해라. 너는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는 이 명령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의 입장과 같은 때가 있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 우리가 노비와 종사인은 아니니까 주인의 곁을 떠나 도망가는 이런 선택은 할 수 없겠지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 남편과 아내라는 성경상의 한 몸을 이룬 것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오늘이죠. 그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새롭게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수하에 복종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수하에 복종함으로 인해 내가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은데 다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랍니다. 사실 하갈이 어려워진 이유, 하갈이 도망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수하에 복종함을 잃어버리고 내 주인보다 위로 올라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내 뱃속에 주인의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자 눈빛이 바뀝니다. 이젠 난 여종이 아니야. 내 주인이 사라고 나의 모든 게 그녀에게 속해 있음을 망각합니다. 나의 원래의 자리죠. 내 자리는 그 주인의 종의 자리였는데 내 뱃속에 그 여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씨가 시작되자 이제는 복종이 아닌 맘먹음을 선택해요. 이제는 도리어 그 여인을, 그 주인을 멸시함을 선택합니다. 그 여인을, 그녀를, 내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복종함이 아닌 그 수하가 아닌 그의 위에 갑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관계 어려움은 지금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사실 그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 관계를 포기하지 마. 오늘 너를 학대한 그 여주인 사라를 포기하지 마. 도망하지 마. 이 모든 건 너에게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너와 그 복중의 아이를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지. 그러니 다시 회복해야 해.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너의 자리로, 네가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종과 주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이란 수식어를 주세요. 그때 당시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종에게만 수식되는 겁니다. 절대로 미덕이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지금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선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 그 겸손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를 겸손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타페이노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 시대의 그 헬라어는 종들 따위나 수식하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이나 가져야 되는 덕이었죠. 근데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수식해요. 이건 충격적인 표현이라 저는 종종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누군가의 수하에 복종하는 삶이 지혜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아래 낮아지고 그 말씀에 답이 되어 살아가며 또 내게 주신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인생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능력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삶이 됨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관계의 회복이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아, 관계 회복해야 돼. 포기하지 마. 그것이 너를 위한 최고의 결정이야.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은 네가 십자가로 낮아지는 거야. 다시 그의 수하에 내려가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말 복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히트 안니인데, 복종하다라는 뜻과 함께 애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래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때로는 괴롭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해.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될 거고, 그곳에서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하에 복종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도 더 낮은 십자가의 자리,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고, 그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불편함이 아니라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적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까지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메시아이시오니 나도 예수와 같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그 수하의 복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주의 종으로 여러분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판결권을 가진 자처럼 착각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교회가 제 것인 것처럼 경고망동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때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낮아짐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주께 복종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좋은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이 낮아짐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이 낮아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